오늘은 염려는 기도하면 해결된다. 염려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염려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염려에 대해서 말하거나 호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호소하거나 말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 침묵하면 염려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말해서 염려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독일 출신으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경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지요. 그분은 영국에 가서 60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잘 돌봐주었어요. 어떻게 돌봐주느냐? 기도로서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60년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음으로써 그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60년 동안 기도로서 돌봐줬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칭호를 받았느냐? 이야, 기도의 성자다. 고아의 아버지다. 라는 굉장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조지 밀러도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뭐라고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거꾸로 염려의 끝이다. 굉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염려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신을 믿다가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소리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은 무능한 나를 믿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림으로 염려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아주 훌륭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훌륭한 설교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했느냐면 10년 동안 염려만 하는 것보다는 1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10년 동안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10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참 훌륭한 말들이지요. 이 말은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염려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자인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도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꼴이 다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염려입니까? 학업에 관한 염려, 가족에 관한 염려, 대인관계에 관한 염려, 의식주에 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상인들도 하루에도 여러 번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만 조금 아파도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닌가? 염려하게 되고, 자녀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면 오늘 혹시 사고당한 것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타면 여자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래요. 왜? 버튼 누르면 저 남자가 혹시 우리 집을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해치지 않을 것이고 버튼도 안 누른다 그래요. 이 정도로 오늘날 시대는 염려가 극에 달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심해지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 된 이 염려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백신을 맞으면 염려라는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성경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으면 된다. 말씀의 백신을 맞아. 어떤 말씀의 백신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백신을 맞으라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의 백신이라. 그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염려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림으로 여러분은 염려라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 중에도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토끼처럼 생겼는데 저 북쪽에 제일 오른쪽에 끝이 있잖아요. 거기와 같을 정도로 그리스의 맨 동쪽에, 맨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의 동북쪽 끝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마친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전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열심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머지않아
고난이 닥칠 것이고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아주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넘치는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는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알려줍니다. 모세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나이가 70살이나 80살까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80년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은 단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00살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것밖에 없으며 슬픔을 당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만 있으며 참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고난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항상 고난당할 때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즐거울 때만 기뻐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아멘이지요?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고난당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만 있으며 고난도 잠시 있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고난만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보장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뭘 보장받아 놓습니까?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천국,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 천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궁한 영광과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무궁한 영광과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만 기뻐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원하면 맨 먼저 무엇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이란 무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그럽게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관용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다 더 쉽게 관용을 베풀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평강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하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진짜 감사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의심하거나 원망해서 하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되 절대로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제일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기도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다 뽑아내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면 첫째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으로 내가 가장 기뻐하실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손해를 입히고 어떤 핍박을 해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내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로 맡기면 풀어줄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다 뽑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노력을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염려하며 고생하면서 풀지 못하여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 믿으면 쓰러집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염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탔던 카렌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염려랑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죽어. 여러분 알지요? 염려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염려는 풀어져요. 그거를 모르면 빨리 죽어요. 두 번째, 조지 몬테이크라는 의사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여러분, 위궤양에 걸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위궤양에 걸려서 속이 서려 못 살게 됩니다. 죽으려면 염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암 연구소장인 피에로 떼노와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다. 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의 상태다. 무슨 말이죠? 감정이 아주 기쁘면 암이 오지 않는다 소리죠. 그 감정이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성을 내고 감정이 상하면 암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백해 무익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 바라면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하라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참 기쁨이 되시며 충만한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항상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 영원토록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흑해라는 바다가 있지요. 특히 바로 북서쪽에 그 흑해라는 바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속한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1945년에 소련 공산당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산당들이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지금 민주당 저놈의 도둑놈의 새끼들이 74명이 교회 폐쇄하는 법안을 지금 상정한답니다. 공산당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그러자 지하교회 운동을 펼치다가 다시 바퀴를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1948년 소련의 시베리아로 강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결국은 1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은 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루터교 목사님인데, 루터교는 정통신앙입니다. 루터교 목사님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감옥은 무슨 감옥? 고문. 날마다 고문을 하는 그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단지 하나만 기뻐했다 그랬어요. 뭐만 기뻐합니까? 하나님만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만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산 순교자가 되었다. 고문만 계속되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만 기뻐함으로써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답니다. 틈만 나면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상대방한테 주어야만, 받아야만 전도가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밥을 주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밖에 밥을 안 줘요. 그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 밥을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11조를 떼가지고 옆에 있는 죄수한테 주었다 그럽니다. 그 물도 목이 안 탈 정도만 물을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그 물도 또 11조를 떼가지고 옆에 있는 죄인한테 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감옥 전체다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범프란트 목사는 정말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왜? 죽여버리기에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놈들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프란트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불안도 초조도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감옥 속에서도 고문을 당하는 고통의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놀라운 백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백신입니까? 성경을 계속 동글라미 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동글라미 치면서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365번이나 나왔고 또 한 번 더 나와 있는 기라. 왜? 1년은 365일인데 윤년까지 합해서 366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염려를 다 맡겨버립니다 하고 맡겨버렸더니 죽으나 사나 항상 가슴에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고문만 계속되는 그 고통의 감옥 안에서도 항상 예수님만 기뻐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미국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소련 당국에다가 협상을 제안했다 합니다. 저 목사님을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제발 해방시켜주세요. 하니까 소련이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러자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몸값을 거두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리자 순식간에 그 많은 액수의 몸값이 모금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지옥 같은 그 감옥을 끝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산순교자라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사랑함으로써 죽지 않고 최고의 영광인 산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으며, 또한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다가 최고의 영광인 순교자의 영광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며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절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염려를 우리 가슴에서 뽑아내시고 대신에 기쁨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염려에서 벗어나되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염려에서 다 벗어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